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로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정결한 피가 우리를 씻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며 다들임으로 모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귀한 마음을 더하여 주사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드림 교회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공동체로 교회에서 함께 밥을 먹은 것처럼 매주 말씀을 먹고 나누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모두 함께 하고 싶은 소망의 영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좋은 교회를 넘어서 아름답고 위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학교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보다 더 믿음의 탁월한 세대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집안 식구들에게 말씀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시작된 이 나라 이 정부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있게 하시며 다시금 회복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에게 치료가 되시며 마음이 힘든 자들에게 위로가 되시며 궁핍한 자들에게 궁극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를 보거나 보도를 보다 보면 재앙이라는 단어가 그냥 쉽게 이렇게 자막으로 뜨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이 폭우를 보면서 재앙이라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밤새 폭우가 내려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강물이 넘쳐서 도로가 유실되고 토사가 덮쳐서 집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거나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곳곳에서 있다고 이렇게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두고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재앙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것은 사실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자연재해는 다시 그 기간을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옛 삶을 또 회복하는 힘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지역에 다 재난이 온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에 재난이 임하였기 때문에 이 비만 멈추면 다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죠. 물론 죽음 자체를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삶의 터전을 회복하고 이런 것들은 다시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심판, 재난, 이것은 사실은 복구가 불가능한 사건이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재난과 계시록에서 맞이하는 재난을 비교해 본다면, 사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작은 재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삶을 축소하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들이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좀 작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복할 가능성도 있고 방법도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재난들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작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재난과 더불어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을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삶 전체 행위에 대한 판단이시고, 그 판단 앞에 우리는 더 이상 변명도 할 수 없고
그분이 판단하시면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복구할 능력이 그 순간에는 없게 되지요. 이 이야기를 계시록은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오늘 계시록을 한번 퀴즈를 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을 얼마나 아는가 하는 퀴즈를 내려고 하는데 세 가지 질문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질문을 보고 OX로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는 계시록은 적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다, 아니다. OX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또 계시록은 믿는 자들이 휴거 때 천국에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OX. 우리가 휴거를 당하여서 천국에 올라간다, 아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계시록은 세계의 궁극적인 종말을 예고하는 책이다. 그러니까 끝이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은 이 세상은 끝난다. 이걸 알려주는 책이다. 자, OX를 이제 다 마음에 하셨을 터인데 다 세 가지밖에 안 되니까 다 잘 하시겠죠? 뭐 손을 들라 그러면 아주 이상하고 옆에 분에게 한번 나는 몇 개가 X고 몇 개가 O다면 얘기해 줘 보세요. 옆에 사람에게만. 예.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자, 예, 아주 상당히 다들 주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정답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세 개가 다 X입니다. 세 개가 다 X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은 요한 1서에 많지 사실은 계시록에는 전혀 적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자기가 보고 싶은 관점에서 읽다 보니까 용이 나오고 사탄이 나오고 그러니까 계시록에도 적그리스도가 많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실제로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은 요한 1서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나오는 휴거 이야기는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이야기지 계시록에는 없습니다. 아마 앞에 두 개는 맞추셨어도 세 번째 게 제일 어려울 거예요. 이 세 번째에 묻는 데는 함정이 있는데 세계의 궁극적인 종말을 예고하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왠가 하면 계시록은 종말을 예고하는 책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과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책이다.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지 이 땅의 삶이 끝이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가 있고 새로운 도시가 있고 그 새로운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맞이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라는 거지요. 그런 눈으로 이 계시록을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수요일마다 오전에 성경 공부를 하고 저녁에 묵상 모임을 하는데 계시록을 시작하는 주간에 한 3주 전이었잖아요. 묵상 모임을 시작할 때 저희 묵상팀에게 오늘은 과제가 없습니다. 오시면 계시록을 1장부터 끝까지 읽을 겁니다. 왠가 하면 계시록을 안 읽은 사람도 제 생각에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한 2시간에 걸쳐서 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사실 한 번 읽어도 이건 너무 상징이 많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정말 읽으면서 어떤 분은 처음으로 계시록을 다 끝까지 읽었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한데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더 주의하여서 남이 들려주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성경을 스스로 읽는 것, 그걸 통하여서 성경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훨씬 여러분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 같습니다. 이 계시록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은 악의 소멸입니다. 이 악을 정복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시간에 읽을 본문의 구절은 14장 6절부터 있는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시는지, 악이 소멸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붙인, 이마에 인치지 않은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언급을 하는데, 이 세 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각각 외치는데,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 영원한 복음은, 여러분,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동시에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이 그들에게는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을 첫 번째 천사가 가르쳐 주고 있고요. 두 번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했다. 그 음행, 여기에 음행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마음의 탐욕도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참 우상 숭배를 결코 쉽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눈으로 자신을 살핀다면 어느 누구도 우상으로부터 나는 자유롭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탐욕에 순간순간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는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줄어들지 않고 영원히 그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증거 중에 하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악은 반드시 소멸당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악의 소멸을 믿지 않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악은 반드시 소멸당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 아니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두 가지를 항상 말합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소멸하는지 이 요한계시록에 계속하여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또 사도 요한은 나는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항상 찬양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은 이 악과 싸웠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랫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눈으로 악이 소멸되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고 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악을 멀리하고 산 성도들의 찬양 소리를 그는 들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구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1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기는 어디인가 하면 악이 창궐하고 우상 숭배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살면서도 그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탐욕에 물들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인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여기에 인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내를 하려면 악의 소멸을 믿지 않고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악의 소멸을 믿지 아니하면 잔꾀를 가지고 자꾸만 뭔가 야합을 하려고 하고, 성도의 삶의 성품 중에 입어야 할 가장 중요한 옷이 있다면 인내의 옷인데, 이 인내를 항상 멀리하고
조금 참았다가 넘어져서 똑같은 악을 행하다가 또 조금 도전을 받으면 다시 제자대로 왔다가, 여러분 오뚜기 신앙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기회주의일 뿐입니다. 여러분, 넘어져서 일어났으면 다음에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고 자라서 다른 죄와 또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똑같은 자리에 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을 성숙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이 정복될 것이고 악은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신히 믿을 때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의 소멸을 믿을 때에, 악의 소멸을 확신하고 믿음의 삶을 인내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악을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하나의 믿음의 표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악을 멀리하는 생활 습관을 제가 인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의 삶의 표징에는 여러 모양의 인내들이 있습니다. 이 인내에 관하여서 오늘 어린 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계시록 5장에는 놀랍게도 어린 양에 대한 묘사를 쭉 3절부터 7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왠가 하면 이 어린 양으로만이 아니고서는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는데, 이 두루마리는 심판의 내용이에요. 두루마리를 편다는 것은 이 심판을 감당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통치자도,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지혜자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어린 양 밖에는 없어요. 통치자가 악할 때, 우리는 악한 통치자를 만났을 때 우리는 쉽게 불평할 수 있지요. 또 선한 통치자를 만나고 좋은 통치자를 만나면 마치 그런 통치자가 계속 유지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의 속성은 언제든지 또 부패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런 끝까지 자신의 삶을 다 악을 물리치고 사는 사람들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이 없는 분이고 악과 싸우다가 희생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판의 두루마리를, 그 심판의 두루마리는 사실 우리에게 향하는 진노였는데, 그것을 감당을 누가 하셨는가 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 인을 떼는 어린 양에 대한 노래가 5장에서부터 계속, 또 계시록에 계속하여서 찬양으로 나왔던 것이죠. 어린 양이 악을 정복하였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오늘 이 14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어린 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함께 이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사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에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두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사자입니다. 사자. 맹수 중에서 모든 것을 이기는 사자, 그런 아주 위엄에 넘치는 사자로 예수님을 소개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 모습은 어린 양인데, 악을 이긴,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모양인가?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아니라 희생당한 어린 양이다. 이게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자로서 악을 이긴 것이 아니라 악에게 희생당한 어린 양, 그가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악을 이긴 어린 양이시다. 이게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라고 할 때 이 섰다라는 단어가 부활하였다 하는 단어입니다.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 부활하셔서 주가 되셨다. 그분이 악을 이겼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분이 죽음의 무덤 속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딛고 일어나셔서 부활하셔서 악의 열매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악을 이기는 것은 사자로서 오신 예수가 아니라 이 땅에 죽임당하러 오신 그 희생당한 어린 양이다. 여러분, 사자가 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악을 이겼다. 악에 대하여 승리하는 방법은 더 강력한 힘을 갖는 것이고, 더 내 자신이 재물을 많이 갖는 것이고, 군대를 많이 갖는 것이고, 그것이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참으로 연약하게 보이는 그 힘, 그것으로 세상의 악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희생과 복종을 보이신 그 어린 양이 악을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지금 이 바벨론이 지배하고 로마가 지배하고 황제가 지배하고 너희들이 노예로 로마에 끌려왔어도 너희들이 희생하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면 너희가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능력을 가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더 많은 영광과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돈은 우리를 되려 타락하게 만들지요. 그러나 희생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정말 이러한 삶, 연약하게 보이고 무시당하지만 절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세상은 바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사신 자들은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서 그분을 경배하며 노래합니다. 그러나 이 어린 양의 피가 없는 흰 옷을 입지 못한 자들은 진노와 심판을 당합니다. 왜요? 이 어린 양이 우리를 속량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샀다는 거죠. 그래서 이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4절 5절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이더라. 정말 놀랍게도 이들은 자신이 따라가는 그 어린 양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교회는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의 승리라고 하였는데 역사를 보면 교회가 세상을 이겼습니까? 아니면 세상에게 오히려 더 많은 유혹을 받습니까? 아마 둘 다가 있죠. 어떤 경우에는 세상을 이긴 경우도 있지만 그 기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세속화되는 일들에 훨씬 우리 자신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고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고 이번 주만 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송국을 운영했던 그 사장님께서 권력과 이렇게 야합을 하고 청탁을 하고 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참으로 우리 모두는 다 교회가 언제 악과 싸워서 승리했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때로는 비겁하게 악을 멀리하고 도망가고 침묵하고 그런 적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정말 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겼습니까?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겼습니까? 교회가 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악과 싸우는데 앞장서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더 많은 회의를 할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악과 싸운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7개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가 타락하고 그들에게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놀랍게도 이 말씀대로 교회가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는 모습을 계속하여 보면서 우리에게 어린 양을 봐라, 어린 양을 봐라, 어린 양이 악과 싸워 이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를 우리에게 계시록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는 악에게 물들고 음부의 권세에 농락당하는 교회 같아 보이지만, 사도 요한은 놀랍게도 악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교회가 악을 이긴다, 교회가 반드시 악을 물리친다라고 고백하고 그 따랐던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먼저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는 우리 자신들이 때로는 더 악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자신이 타락해서 정말 싸움에 진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악을 이기신 오직 한 분 그리스도만큼은 절대 타락하지도 아니하셨고 세상을 이겼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그 표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고백할 것은 정말 교회는 악을 이기는 공동체이다 라고 먼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14만 4천 명은 그런 점에서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로서 악과 싸우다가 고난당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소유다,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악으로부터 당하는 고난의 이야기가 이 본문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 3절에 여러분 보시면 함께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 노래는 멜로디로 되어 있는 노래가 너무 어려운 그런 게 아닙니다. 상징하는 것인데, 성도들의 삶, 언약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은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 그런데 그들에게는 놀랍게도 조금 전에 읽었던 4절 5절 말씀처럼 여기에 다 어린 양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순결한 자라. 여자와 더불어, 여기 여자는 이성의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배우자에게 충성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배우자에게 여러분 온전하게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배우자에게 온전하게 헌신하는 것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삶을 살다 보면 인내라는 것이 한순간 10년만 하고 끝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게 평생에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일들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성도들의 표지예요. 표지. 성도의 성도됨은 무슨 기도 응답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함께 언약을 맺은 사람에게 끝까지 그 인내를 잘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도의 표지입니다. 그것을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보니까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여러분 이거 걸려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지요. 여러분 부모가 되어 보니까 자녀들이 거짓말하거나 꾀부리거나 하는 건 눈에 다 보이죠. 그래서 너 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자기가 말했을 때 그 용서를 구해요. 부모인 자기가 꾀를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그럴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시는지요? 혹시 부모가 되어가지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자녀들에게 시키는 분 없으세요? 아이들이 좀 자라니까 그런 거 단번에 알더라고요. 너무나 단번에 참 그 기가 막혀요.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논리가 안 맞고 그런 건 기가 막히게 찾아내면서 자기 자신이 그런 말에 허점이 있거나 자기가 하는 것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특히 오늘날 시대는 더더욱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여러분 악함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악이 나와서 내가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악이 나온다고 했어요. 더러운 것이 우리 속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더럽거나 저 사람이 악하거나 하면 먼저 내 속에도 그와 같은 것이 있는가 먼저 살펴보는 게 먼저겠지요. 그것이 악과 싸우는 자들의 자세인데 자기를 살피거나 돌아보지 않아요. 여기에 놀랍게도 계시록의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말에 허물이 없고 거짓말이 없는 자들이더라. 얼마나 온전한 성숙한 자들입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속이지 않는 삶을 어떻게 여러분 살겠습니까? 참으로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같이 읽을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여러분 이 성도들이 얼마나 악과 싸우느라고 수고했는지 그 수고가 인내지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복이 있다. 참으로 믿음으로 살다가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늦게 죽을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재산을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고 그 모든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성령께서 그렇게 산 사람들을 두고 복이 있다. 너희들의 수고가 끝이 났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삶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슬픔은 있지만 그 삶은 복된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이런 인내는 수고가 없이는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수고라고 하였는데 이 수고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14만 4천 명이라. 무리들이 많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지켜갈 때에 인내하려고 하면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오늘 여기에 함께 14만 4천 명이 무리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를 공예배라고 합니다. 공예배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면 이 두 가지 뜻을 다 공자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함께 모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
이 함께 모일 때에 여기에는 각양 사람들이 다 직업도 다르고 생김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곡을 선곡을 해서 이걸 맞출까? 이게 아마 무지무지 고민할 거예요. 찬양팀들끼리도 싸울 수도 있습니다. 이거 맞다 안 맞다 얼마든지. 이게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부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 혼자 찬양한다면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하면 돼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 공이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되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집에서 혼자 예배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배들의 특징은 취사 선택이 항상 자기 취향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아, 저분 설교, 저런 찬양, 아, 저런 분위기 싫으면 안 드리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항상 이 함께에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게 항상 있어요. 함께에는 자기가 시간 마음대로 못 해요.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 되게 불편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예배라는 말 속에는 사적이지 않다 하는 뜻이 있어요. 저 public worship이라는 말의 뜻에는 사적인 것을 멀리하는 것이 저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뜻의 이 공예배를 최근에는 많이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는 그냥 내 혼자 드리면 되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하면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엇을 빠뜨리는 건가 하면 신앙이 공적인 영역이 있는 것은 맞지만 필요에 따라서 꼭 필요하면 같이 할 수도 있고 내 혼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을 심각하게 모르거나 자기 기준의 종교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만찬 혼자 합니까? 함께 떼는 겁니다. 교회 사는 많은 일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함께 모인다는 것이 뜻이잖아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마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특별히 프로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전반기 우승팀이 하나 이글스예요. 후반기도 아마 하나 이글스가 지금 우승을 할 같은 그런 기세예요. 저는 제가 삼성팀을 응원하는데 1등 하기 전에는 나는 구장에 안 간다. 이게 삼성 팬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삼성 경기를 보러 간 건 지금까지 딱 한 번밖에 없는데 하나 팬들은 질 때도 열심히 가서 응원을 해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수고를 하는가를 자기가 응원하는 스포츠 팀에 대한 그 열심감을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많은 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팀을 응원할 때에 시간 내는 거 아까워하지 않고요. 그 티켓 사는 거 아까워하지 않고 날씨 상관없습니다. 비가 아무리 와도 가서요. 이번에 게임할 때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 그 구장에 가득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교회는요. 날씨도 핑계가 될 수 있고 돈도 핑계가 될 수 있고 찬양도 핑계가 될 수 있고 교회 교회 오고 싶지 않은 핑계를 찾으려고 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떻게 교회에 나오지 않을 이유를 귀신같이 찾아내고 그걸 핑계 삼는 것이 핑계를 찾는데 제가 볼 때는 열심을 품는 분들이 꽤나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린 양을 따르는 모임에 나오는 것도 굉장한 수고입니다. 이 수고가 없이는 함께 전심을 다하여 찬양 못합니다. 함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산둥수용소라고 하는 랭든 킬키가 쓴 아주 유명한 사실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중국에 쳐들어간 일본인들이 그 수용소에 선교사님들과 중국인들을 포로로 가두었습니다. 그때 경험을 일종의 다큐와도 같은 그런 책입니다. 쓴 책인데 이 책의 저자는 이 포로 수용소에 갇힌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책을 쓰고는 이렇게 나중에 말합니다. 그가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포로 중에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하는 행동을 포로가 되어서 보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하는 행동이 신앙심 없는 사람들만큼이나 이기적으로 가득 찬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훔치고 거짓말하고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로 수용소에 갇히니까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하여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서. 그런데 그들 중에 단 한 사람, 영화 불의 전차에 나오는 에릭 리델만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만은 자신을 걱정하지도 않고 병든 수감자들을 돌보고 배고픈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 걸 나누어 주고 아이들 만나서는 그 포로 수용소 안에서 댄스를 가르치고 춤을 추면서 아이들을 즐겁게 하고 이렇게 에릭 리델만은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랭던 킬기는 이렇게 그가 글을 맺고 있는데요. 종교를 통하여 얻은 도덕과 복음을 경험한 은혜가 얼마나 다른가. 종교를 통하여 얻은 도덕과 복음을 경험한 은혜가 얼마나 다른가를 그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품고 있는 이기심이라는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장소가 아니다. 오히려 종교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까지 격전을 벌이는 전장이다. 인간의 교만이 전투에서 승리하면 종교는 인간이 범죄하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러나 전장에서 인간의 자아가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유익을 초월하는 부르심에 항복하면 그때서야 종교는 우리 모두가 붙들고 있는 자기 중심적 관심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러한 해방은 정말로 필요하지만 상당히 드물게 일어난다. 여러분, 이분이 하고 싶은 말, 종교는 인간이 범죄하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 전락한다.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교만하면. 그러나 그 전장에서조차도 그 자아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 자신의 유익을 초월하는 이 부르심에 항복하면 그때서야 종교는 우리 모두가 붙들고 있는 자기 중심적 관심사로부터 벗어난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서 악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삶에 언제 어디에서나 이 복음이 주는 이 은혜,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게 하는 이 자기 중심성에 굴복하는 우상 숭배를 벗어버릴 때에 그때에 악에게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런 해방은 정말로 필요한 일이지만 상당히 드물게 일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교회의 승리라고 했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악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살지 못하였어도 여전히 복음이 없이는 이 세상에 악을 물리칠 소망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당히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이 자유케 하고 내 자아중심성을 깨뜨리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14만 4천 명처럼 우리도 노래하며 교회가 악과 승리하였다, 싸워 승리하였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찬송가인데요. 우리 찬송가 304장인가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십시다.